구체적인 교회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운영하는 걸까요? 언론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를 운영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직접 운영하시는 건 아니지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목사와 장로들과 또 때로는 집사들과 그런 직분자들을 통해서 또 혹은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아름답게 그렇게 운영하도록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교회답고 주님의 몸이 몸답게 교회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교회 운영과 관련돼서 또 이스라엘 백성과 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영하시는가를 보면 우리는 새 이스라엘 된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교회를 민주적이고 또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목회와 운영을 잘 분리해서 각각의 직분자들이 자기 직분에 맞게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주면 교회가 아름답게 운영될 것입니다. 한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말씀을 보도록 하죠. 사사기 8장에 보면 기드온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도 자신의 아들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다. 누가 다스린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신정시대,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왕이 누구냐면 사사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고 그가 직접 자신들의 사사들을 통해서 통치하는 시대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은사, 직분,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각각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신 목적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통해서 교회의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사든 직분이든 어떤 사역이든 다 교회 운영을 위해서 덕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사용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를 다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먼저는 우리 에덴 동산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중요한 명령을 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따먹을 수 있고 또 심지어는 일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보존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따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먹지 말라는 것이 있는 것, 바로 그게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이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왕이 누굽니까? 왕이 곧 자신이 기준이 되는 존재가 왕입니다. 그것이 곧 법이기도 하죠. 옛날에는 왕들이 짐이 곧 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들이 선악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이게 왕정시대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법이 곧 왕이죠. 법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규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켜나갑니다. 하나님이 왕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선악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기가 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통치를 받는 피조물이기를 원했는데 인간은 스스로 왕이 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정말 모래같이 별과 같이 많은 족속들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만들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삼겠다 이야기하십니다.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회복입니까?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만을 왕 삼고 살아갔던 그 아담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새 에덴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하나님은 모세와 언약을 맺는 장면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죠. 언약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백성의 소유를, 하나님의 소유를 삼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웃 나라들을 하나님께 이끌어 올 수 있는 그런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 레위기 이런 말씀들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한 언약의 징표들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왕되심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셨고 그것이 바로 언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정정치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현현하셔서 통치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들을 통해서 통치했습니다. 그 대리자를 우리는 사사라고 합니다. 사사라는 말은 쇼페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재판관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재판을 합니다. 무엇으로 재판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을 합니다. 모세와의 약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던 그 레위기의 말씀들, 그 율법의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 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판결하고 길을 제시해 주는 것, 그것이 사사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그렇게 보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사시대는 사사들마저도 타락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사사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더라. 각자가 자기가 왕이 되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판결하는 자들이, 그 사사들이 자신이 왕이라 생각하고 다시 에덴 동산의 타락처럼 자기들 스스로 왕이 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왕정 시대로 와보겠습니다. 왕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리하는 자입니다. 마치 사사와 같습니다. 인간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를 대리하는 자로 왕을 세운 것입니다. 왜 왕을 세웠습니까? 사사들이 타락하니까 주변 민족들처럼 왕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저들이 사무엘인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반역하는 것이다. 자기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왕을 세우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세워야 된다.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그가 택한 자가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중에서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법, 세상적인 기준, 그것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따르는 자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병마, 군사이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된다. 외교입니다. 당시에는 결혼을 통해서 외교 관계를 만들었고 그것을 통해서 국력을 신장시켰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군사 의지하지 말아라. 외교를 의지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돈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그러니 군사, 힘, 그리고 외교, 그리고 돈 이런 것들을 하나님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해서 머리맡에 두고 자주자주 그것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은 통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왕 사울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아주 독특한 지점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를 왕으로 세웠으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다 사울을 왕으로 받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절차들을 거칩니다. 어떤 절차입니까? 미스바에 온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지파별로 뽑고 가족 단위로 뽑고 그렇게 뽑습니다. 그렇게 해서 누가 뽑혔습니까? 사울이 뽑혔습니다. 사울이 뽑혔으면
사람들이 다 사울을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인정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울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그것을 또 인정합니다. 암몬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각 족속에서 군사들을 모아서 그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대승을 거두죠. 바로 그렇게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나서야 드디어 사울은 왕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저는 이 장면 참 특이하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의 대리자로서 왕을 세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백성들,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왕조차도 대단히 민주적으로 그렇게 왕을 인정하고 그렇게 따랐던 그런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도 물론 그렇습니다. 사울이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윗은 기름을 부음을 받은 이후에도 최소 15년, 많게는 20년 가까이를 사울로부터 쫓겨다닙니다. 광야로, 들로, 산으로, 굴로 쫓겨다닙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사람들을 모으고 왕으로서 능력을 인정받는 과정을 거칩니다. 유다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남유다의 왕으로 통치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정되자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의 통합된 왕으로 드디어 즉위를 하게 됩니다.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비록 기름 부음을 했다 할지라도 백성들, 국민들, 또 시민들이 존중하고 인정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분열왕국 시대는 좀 더 끔찍했습니다. 솔로몬은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 이후에 나라는 갈립니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로 갈렸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북이스라엘 왕이나 남유다 왕이나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그것을 일부러 무시했습니다. 자신들에게 힘이 있고 자신들에게 돈이 있고 자신들에게 외교력이 있다고 그것을 의지하였고 그렇게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만이 왕이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호소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타락했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721년에 아스리아한테 멸망했고 남유다는 586년에 그 아스리아를 무너뜨렸던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회파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졌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있은 후에 그로부터 70년 후에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가 퀴로스 대제에 의해서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성벽도 만들고 성전도 재건하고 다시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만이 왕이시라는 것을 회복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안정기를 거치면서 그들은 또다시 타락했습니다. 이방 민족들과 혼인했고 하나님에게 드려졌던 그런 예물들 11조를 탕진했습니다. 그들은 레위인들을 또 성전을 봉사하는 사람들을 당연히 먹이면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이 왕 되심을 섬기도록 했어야 하는데 자신들의 배, 자신들의 곳간을 채우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로부터 떠나왔습니다. 그들에게 끝까지 회개를 촉구했으나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떠났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신구약 중간기인 그 엄청난 암흑기가 오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신구약 중간기 암흑기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그야말로 지옥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고통이 있었고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비규환, 약육강식 그런 끔찍한 지옥의 시대가 왔습니다. 400년 후에 드디어 그 고통과 아픔이 정말 목까지 찼을 때 마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자신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이끄셨던 것처럼 고통과 눈물의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자기 자신이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하심을 그렇게 시도합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사람들은 사두개인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의 속국입니다. 그런데 로마는 직접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간접 통치했고 빌라도라는 총독을 보내서 그것을 감시하도록 했습니다. 헤롯도 직접 통치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종교기구,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기구를 통해서 간접 통치했습니다.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사내들인을 장악하고 있었던 자들은 사두개인입니다. 사독가이라 그러죠. 다윗 때 대제사장 이름이 사독이었습니다. 그들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두개파라고 합니다. 이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권력을 장악했고 자신들이 누구다, 대제사장이다, 서기관이다, 장로다 라고 하는 어떤 지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한 자들이 아니라 지방에 있었던 회당, 시나고게라는 회당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토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회당장을 하고 또 율법을 중심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끼쳤고 지역을 통치해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권력을 통해서, 기구를 통해서 혹은 어떤 율법을 통해서 통치를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신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고난을 당하고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은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유기적 공동체였습니다. 같은 형제였고 가족이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다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회복하는 것으로 운영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신약교회가 예수님 이후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고 사도 바울의 열심 있는 전도를 통해서 신약교회는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늘어가기 시작하니까 교회에는 역할과 분담이 필요했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교회의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용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사도들은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무했습니다. 그리고 구제하는 일, 또 가르치는 일, 또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 이런 일들을 장로와 집사를 세워서 그렇게 역할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집사와 장로 이렇게 역할이 나누어졌고 감독이 만들어지면서 그 장로들을 또 감독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런 직분은 왜 세운 것입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결국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의 운영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되심, 그것을 중심으로 각각의 직분자들이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운영과 통치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주적이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왕되심으로 통치했지만 그것을 그를 믿는 사사를, 때로는 왕을, 때로는 사도를, 때로는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운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본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 중심주의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신본주의는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민주주의와 반대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본주의의 반대는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것,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상의 영역입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제도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중심주의를 한다면 우리 인간들끼리는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제도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의 반대는 오히려 왕정주의나 귀족주의입니다. 소수주의죠. 만약에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에 따라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받은 모든 성도들의 의견이 함께 공감되고 소통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특정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가 일방적으로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왕정같이 말입니다. 그것이 목사일 수 있고 어떤 힘 있는 장로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쩌면 장로들로 구성된 당회만이 교회를 대표하고 교회를 운영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와 장로는 중요한 직분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의견을 듣고 또 집사들과 함께 더불어 교회를 운영해 나가고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들끼리 해야 되는 민주적인 운영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입니다. 왕만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위에 있는 사람만 권세를 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모든 권세, 모든 사람들,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일정하게 민주적 제도를 통해서 위임하고 그것을 함께 소통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권은 교인들에게 있습니다. 물론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주권은 교인들에게 있고 그 교인들은 자신의 주권을 때로는 장로들에게, 대표들에게
그것을 위임하면서 그렇게 소통하고 함께 교제하도록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신정정치는 세속정치와 다릅니다. 여러분, 특별계시는 종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특별한 누군가를 통해서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누군가에게 하나님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교회 직분자를 뽑고 직원을 뽑고 어떤 행정적 업무를 하고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이 세세하게 알려주신다는 말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또 경험을 살려서 또 우리가 어떤 원칙들을 세워서 함께 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민주적인 교회 운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혹은 민주적 운영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다수결로 교회를 결정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모세가 다수결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려고 했다면 지금까지도 못했을 것이다. 지금도 여전히 의논만 하고 있을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다수결이 늘 옳지 않습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들을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칙 그것만을 고집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을 존중한다는 것은 결국은 소수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어떤 다수의 의견이 아닌 소수의 좀 다른 의견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함께 대화하고 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그리고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 다른 의견을 배려하는 것, 바로 그것이 다수결 원칙이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언젠가는 결정을 해야 된다면 다수의 의견을 정하고 소수는 그것을 존중하는 것, 물론 과정이 있기 때문에 존중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민주적 운영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또 다른 것은 이런 것입니다.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독주되는 것 안 됩니다.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된다. 또 다른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부패할 수 있고 누구나 견제받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룸으로써 그래서 무엇이 옳은가를 함께 찾아가야 됩니다. 그 과정이 가장 민주적인 내용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민주주의의 중요한 것은 의무입니다. 교인으로서의 의무 그리고 성도로서의 의무. 단지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을 함께 감당하는 것. 이런 성숙한 교회의 의식, 성도된 의식, 바로 그런 것들이 모였을 때 교회는 올바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민주주의의 다수결의 원칙에는 서로를 배려하는, 소수를 존중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그런 제도적 보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이, 회원들이 성숙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권리뿐 아니라 의무도, 책임도 다하겠다는 그런 의식을 갖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무슨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죠? 그러면 어느 교파에 혹은 교단에 속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어떤 분은 성결교, 순복음교 이렇게 아마 속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각각이 다르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교회들입니다. 이 교회들은 정치적인 혹은 운영적 형태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독 정치입니다. 감독이 혹은 목사가 중심이 되어서 사제가 중심이 돼서 어떤 것들을 운영해 나가는 것입니다. 가톨릭 대표적인 것이죠. 그러나 이런 중앙집권적이고 사제주의적인 것을 우리가 거부하고 나온 것이 개혁교회, 개신교회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이죠. 만인제사장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교회, 성공회, 감리교 이런 부분들 감독제를 비록 가지고 있지만 감리교나 성공회는 가톨릭처럼 그렇게 아주 중앙집권적인 그렇게 사제화된 그런 사제주의는 아닙니다. 시스템이 제도가 중요한 그런 곳입니다. 두 번째는 회중정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회중들, 성도들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침례교, 퀘이커, 형제단 이런 교파들이 있겠습니다. 직분이 없고 직위만 인정됩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대표적으로 장로 직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집사들로서 그렇게 부르신 대로 성도로서
각각 맡아져 있는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회중정치입니다. 이 중간 형태가 대의정치로서의 장로제도입니다. 장로교, 성결교 이런 것들은 목사, 장로, 집사 등의 직분을 인정하고 직분 각자가 복음적으로 분업돼서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갑니다. 감독정치, 회중정치, 대의정치 다 민주적 운영의 하나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신교회의 어떤 이 제도를 갖는다 할지라도 정치 원리는 비슷합니다. 그것은 성경적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정치 원리 4가지 각 교파별로 교단 헌법이나 이런 것들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주권은 교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개신교회의 정신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각각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목사만이 아니라,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목사만 성직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고 우리 모두가 성직자다 라고 하는 만인 제사장 혹은 전신자 제사장,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개신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권은 교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양심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해석합니까? 어느 교파에서는 사제가 혹은 성직자가 해석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또 어떤 교파에서는 교회가 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경의 해석은 각자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개신교회의 정신입니다. 오직 성경, 그 정신에 따라, 만인이 제사장이라는 정신에 따라 각자가 최종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신의 어떤 삶과 실천에 대해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바로 개신교회의 정치 원리입니다. 복음적 분업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각각의 직분자들이 계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은사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직분은 각각의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교회가 온전히 운영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역할이 있고 각각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업적으로 자기 역할을 자기답게 감당할 때 교회가 바르게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4번째는 교회의 자유입니다. 이게 개신교회의 특징입니다. 중앙 집권적으로 누군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교회는 어느 교파에 속할지, 어디로 참여할지를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마치 신자가 교회를 스스로 정할 수 있듯이 각 교회도 교파를 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저희 교회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동안공동체교회는 어떻게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가지 큰 정치 원리가 있습니다. 개신교의 보편적 원칙엔 교인의 주권, 양심의 자유, 복음적 분업, 교회의 자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에 따라서 운영합니다. 2번째는 운영과 조직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운영과 조직은 무엇을 위해서 있습니까? 더함공동체교회가 지향하는 비전과 사명, 바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운영도 있는 것이고 교회 조직도 있는 것입니다. 비전이 중요합니다. 사명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째는 핵심 가치입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방향이 있습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가치로, 어떤 방향으로 이룰 것인가, 그것이 개별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입니다. 더함공동체교회는 단순함, 자금, 더불어 함께라는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만들든 운영을 하든 혹은 신자들이 무엇을 선택하든 혹은 말씀을 전하든 무엇을 하든 그것이 단순하냐, 작으냐, 더불어 함께의 정신에 부합하냐, 그것을 늘 점검하고 그 방향을 따르는 겁니다. 4번째는 목회와 운영의 분리입니다. 목회와 운영은 분리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는 목사로서의 부르심이 있고 장로와 집사는 장로와 집사로서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목사가 지나치게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완전히 분리되는 게 좋습니다. 물론 목회와 운영은 완전히 분리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운영은 목회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교회의 어떤 조직을 만들고 뭔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목양적인 목회적 관점을 돕고 협력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그것을 다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당회와 또 운영위원회와 이런 곳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목사는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또 한국공동체 교회는 운영기구와 조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인총회가 가장 중요한 상위 기구입니다. 그리고 그 교인총회로부터 위임된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일반 교회는 당회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곳에서 1년 동안의 사업계획과 예생계획을 세워준 대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합니다. 목회적인 협력을 위해서 목사와 장로 그리고 사랑방 선기미들로 구성된 권사까지 구성된 목회협력위원회가 목회와 관련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위원회는 운영을 담당하고 목회협력위원회는 목회적인 것을 같이 의논합니다. 그리고 장로, 권사, 집사, 목사로 구성된 직원회가 있습니다. 재직회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임직자들로 이루어진 회의입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직원회를 갖고 운영위원회에서 일을 추진했던 것들에 대해서 보고받고 또 다음 회기 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의논하는 그런 역할들, 함께 책임지고 함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회 안에는 6개의 팀이 있습니다. 일반봉사팀, 예배새가족팀, 전도선교팀, 사회적 책임팀, 교회개혁협력팀입니다. 그리고 교육사역팀 이렇게 6개가 있고 이 팀장들은 다 운영위원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팀장들이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들어가서 함께 운영하고 또 함께 의논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사역팀에는 여러 교육부서가 있겠죠. 주일학교, 청년부 이런 교육부서들이 있습니다. 사랑방이라고 하는 셀 모임 혹은 구역 모임, 저희는 사랑방이라고 합니다.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목양적인, 목회적인 나눔들을 가집니다. 교인총회는 일반적인 교회들과 비슷합니다. 18세 이상의 등록교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교회 운영의 전반적인 것을 의결합니다. 교인총회 의장은 목사와 장로 중에서 선출하고요. 그리고 인사총회와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인사총회는 사람을 뽑는 거죠. 직분자들 또 운영위원들 이렇게 뽑아서 그 다음 해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도록 해서 사무총회를 열어서 그것을 의결하는, 그래서 그것을 의논하는 인사총회와 사무총회로 나누어서 진행합니다. 운영위원회는 교인총회가 위임한 여러 가지 장단기 정책과 실무적 일들을 감당합니다. 교회의 제반적인 일들을 진행합니다. 운영위원은 세례 받은 정회원 중에서 운영위원들을 선출합니다. 6명의 팀장들, 청년대표, 목사, 장로. 목사, 장로는 당연직 운영위원입니다. 그래서 같이 목회적 입장에서 또 운영을 나눕니다. 단 목사는 운영위원장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목사가 운영위원장도 하고 재직회 의장도 하고 교인총회 의장도 하고 이렇게 되면 3권이 분립되지 않고 다 하나로 돼서 그 안에서 부패와 여러 가지 모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견제와 균형을 위해 교인총회와 운영위원회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목회협력위원회, 목회계획과 내용과 방향을 논의합니다. 특별히 교인에 대한 어떤 칠이라 그러니까 말이 좀 강한데요.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어떤 부분에 징계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때 이것을 목회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목회협력위원회가 바로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운영위와 교인총회를 통해서 최종 결정합니다. 위원장은 담임 목사가 맡고요. 교육자, 장로, 권사, 사랑방 섬기미가 참여합니다. 직원회는 3개월에 1회씩 직원회를 엽니다. 권사, 장로, 집사, 목사 이렇게 직원들이 다 모여서 함께 지난 분기 동안의 일들을 점검하고 다음 회기의 일들을 또 결정하는 그런 일들을 갖습니다. 운영위원장이 직원회 의장인데요. 만약에 직원회에서 운영위가 결정한 것을 의결하지 못하고 반대하면 운영위원회는 그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서 일을 진행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직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인총회 때 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6개의 팀은 각각의 역할들을 일을 합니다. 이렇게 교회는 견제하고 균형하고 목회와 운영이 분리되고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각각의 직분들을 존중하고
이렇게 서로 운영하는 것, 그것이 교회 운영의 중요한 정신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목사든 장로든 누구든 그 사람들이 왕이 돼서 절대적 권한을 갖지 않도록 하고, 우리는 서로 의논하고 같이 협력하고 그렇게 해서 민주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작은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방식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건강한 작은 교회 이야기,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